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눈과 귀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창세전에 속한 영원한 것,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가운데 두셨던 것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그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의 영원 작정에 근거하여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경외가 그 목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장래 일을 모르게 해놓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일어나는 일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 그 일이 하나님 경외로 가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이 됩니다. 해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오늘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하신 영원한 말씀으로 드러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훈계와 모략과 그 다음에 생명과 여호와 하나님 경외, 그 모든 단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로 이끌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헛되다는 것이 전도서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하지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겠지. 맞습니다. 이 말도. 그런데 이게 좀 엄격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으면 다 헛되고 해악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 한번 성경 강론집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8페이지에 가시면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말씀을 연결을 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명철을 주지 않으면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자기 소욕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사리사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또 이 배경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럼 잘 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형편과 상관없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로 간다면 그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성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성 찬양은 찬양 전부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되게 하시느냐? 그게 오늘부터 오늘 살펴볼 4528쪽에 보시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잘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시려면 나에게 일어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 중에서 그 일에 하나님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하는 영을 주셔야겠죠. 그게 바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도서의 그 논리라고 그래야겠죠. 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이제 진행되는 본문들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전도서도 매우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먼저 11장 1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보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45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연관해서 보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자, 그러면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경고하는 내용,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요, 인간들은 그 심판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심판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참 좀 깊은 생각을 하게 하죠. 지금 일어난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의 미래를 모르게 했어요. 그러면 미래를 알게 했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모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모르게 했다는 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이 참 놀랍죠. 아까 읽었던 요절 있잖아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최고의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갖다 써요.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 경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경외로 가게 하려면 그 일어난 일의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빛으로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인간이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볼게요. 7개나 8개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고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약속과 성취를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 수 없느니라. 이 전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배웠으면 배웠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은 아마 좋은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고요. 그게 본성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걸 지금 이 본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6절에 보시면 끝부분 볼까요?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다면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한다는 말인데요.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끝에 가면 장래일은 다 헛된 일이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만사가 다 헛된 겁니다. 자, 3군데, 4군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핵심은 인간의 무지함을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개론 서론에 나와 있는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성경신학을 접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하도록 하시는 모든 주관자, 모든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지 볼까요? 씨를 뿌리고 즐거워하며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불행을 꼭 생각해 보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유리하다고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사라지면 아까 8절에 읽었던 대로 다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은 열매도 되고 곡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연관되는 거죠. 파종하라 이 말인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아니면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질지어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심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가지고 있는다? 네 생명을 불러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네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쓸 것을 놔두고 그것을 지혜롭게 파종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도 그걸 나눠주고 이웃사랑을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더 설명을 하죠. 3절.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으로 쏟아지고 비가 내리게 되겠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남쪽으로 쓰러진 나무가 왜 남쪽으로 쓰러졌을까? 이 나무는 북쪽으로 쓰러졌네? 그거 설명 못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걸 내가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스스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비가 이제 쏟아지고 홍수가 날 것 같은데 파종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구름 속에 비가 몰려오는데 수확하자고 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자,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시 후에 어떤 일도.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한 지파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11지파 욕심을 내어서 불쌍한 과부가 와서 재판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혼자 먹고 마시고 자기 좋아하는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오늘 주어진 율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례에 기록된 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라. 성실하게. 6절에 보면 그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분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실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 다음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종을 하면 3개월 후가 아니면 5개월 후가 되면 내 마음에 흡족한 양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파종을 합니다.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이.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장래의 일을 내가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주관할 것이고 내가 잘되게 할 것은 잘되게 하고 잘되지 못하게 할 것은 내가 잘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호와 경외,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재물과 시간과 여력을 쓰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일을 모르는데 오늘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안을 조성하잖아요. 많은 그 사악한 통치자들이 자기의 어떤 통치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필요하면 전쟁도 하기 위해서 민심을 그렇게 조작하잖아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보통 세상이 그러거든요. 재밌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게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걸 전도서 서론에 이 원로인 저자께서 설명해 놓으신 개념으로 설명하면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모르는데 열심히 살게 된다.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내재적 초월이라 그럽니다. 갇혀서 그냥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재적 초월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잖아요? 빛과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어두움보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런데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반짝 해가 났고 저렇게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을 캄캄한 날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망하게 되잖아요. 두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연관시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자, 그래서요.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는 접속사를 하나 넣어본다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아까 그 5절에 나왔던 구절이죠. 만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장래일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럼 장래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냐? 아니죠. 장래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헛되게 하지 않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물론 솔로몬이겠죠. 이 상황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주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계시 기록자들이겠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놀라운 논리죠. 모르는데 열심히 살게 하신다. 모르는 것이 왜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만 경외하게 함으로. 이런 면에서 보면 진리의 토대를 두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오늘 하루 삶이, 또 내 전체 삶이 오늘 하루에 어떻게 끝장이 날는지 모르잖아요. 다 마감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진짜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이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하라고 노래합니다. 마음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인생에게 준 하나님의 분복이니까요.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라.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주신 거니까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그 좋은 상황을 주신 거니까요. 자,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이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근심과 악은, 근심은 그런 거겠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분하게 되잖아요. 분한 마음을 갖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속상하거나,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격분하거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 다음에 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섭리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싫은 거예요. 이 본성이죠. 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다, 악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주신 것 만끽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이 너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재판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근심과 악한 마음으로 심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자,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볼까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누굴 모르면? 심판주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부터 지금 10절까지 읽어왔는데요. 본문 내용이 그렇게 길질 않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전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연결해야만 이해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성경의 연결성을 지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운동,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많은 진리의 동력자들, 지금 함께 자라고 있는 가정교회에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글쎄요, 숙제이고 또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론집을 함께 보면서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을 1페이지부터 9882쪽인가요? 거기까지 저희들은 성경 본문의 연결을 통하여 그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심판과 관련해서
심판주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신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노래합니다. 자, 12장 1절. 자, 그럼 아까 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맞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인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분노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내가 거기에 푹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겠죠. 자, 2절 볼까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 패망하는 날이 다가오지요. 사실 지금 이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때 가면 갈라지고 솔로몬 이후 한 200년 되면 망하고요. 또 200한 7, 80년 후면 남쪽까지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3절 중간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잘 보려고 위에서 내다보는데 적군이 몰려오는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고난의 날이 곤고한 날이 닥쳐오는 거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 새 소리에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곤고한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음악으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서 보란듯이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자, 이것은 이제 번역을 수정했죠. 이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파수꾼이 멸시를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의역이잖아요. 직역을 좀 해보면 꽃이 핀다는 것이요. 이게 사본에 보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거부당하다, 경멸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살구나무가 그 씨앗이잖아요. 그 아몬드라 그러나요? 그 중요한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구나무가 뭐 하게 되냐면 거부당한다라는 말은 괴로운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기름도 소출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뿌리 뽑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이 빠져서 메뚜기 잡는 것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칼과 기근과 연병과 마지막에 기근을 주시죠.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은 욕망이죠. 욕심. 이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 일의 심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즐거운 일이든 또 그 일이 낙을 누리게 하는 일이든 곤고한 날의 징조가 되든 선과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이와 같이 창조주와 또 심판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8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간발의 차이죠. 아까 우리가 내재적 초월이라 했습니다마는 오늘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몰려왔단 말이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가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 일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 말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셔서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그래서 내재적 초월이 일어나느냐? 묻히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것으로 결국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끝나는 것이냐? 그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성 찬양이라는 게 그게 다 그거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민감한 지식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 민감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본문의 개념의 세세한 연결과도 관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으니까 심판에 대한 확증을 1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알려주십니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하여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해라. 자, 볼까요? 12장 9절.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다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뭔가 조사해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여호와 경외가 답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수직으로 올라가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구하여 그 새로운 연결고리라기보다 미처 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까지 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의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은 기쁨과 즐거운 건데요. 아름다운 말, 이게 한문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겠죠.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4539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하트 야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 만물의 이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직관적 인식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일의 미래는 모르게 해놓았으며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식. 그게 바로 뭐냐면 직관적 인식, 바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요, 순간순간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을 주지 않으면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대로 짐승인 거죠. 욕망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12장 11절. 자,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여 기록한 것은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물론 솔로몬 자신이겠죠, 지혜자는. 그러나 이 지혜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정확한 목표물을 타켓으로 그 목표물을 가격하는 이 전쟁의 채찍이 쓰이거든요. 말 타고 가는 자들, 그런 병사들에 대해서 채찍이 길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송곳같이 탁 찍어내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충분한 생명의 말씀. 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자, 이것도 이제 번역을 좀 잘 해야겠죠. 회중의 두목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말씀은 사실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회중의 두목,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기보다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두목. 자, 이게 바로 회중의 스승의 말씀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심판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시면 진짜 처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나에게 옮기는 순간 그것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거든요. 그 민감한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믿어지는 거죠. 제가 분량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많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착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내 아들아 너도 경계를 받으라. 또 경계를 받으라. 너도 경계를 다시 받아라.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이 지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전제가 필요하겠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4540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줄에 보면 이는 책을 저술하거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힘써 경험하고 연구해서 기록해놓고 가르쳤으므로 이제는 경험을 하거나 깊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향해 책을 저술하거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훈계를 받으라는 뜻으로 노래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아까 11절 끝에 한목자가 주신 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목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몸을 피곤케 한다. 몸을 망치는 거죠.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남보다 앞서고 혹은 남을 통제하고, 요즘 정보혁명 시대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제도 할 수 있고 또 부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 이게 전부 이제 그 지식 정보와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결국은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은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인생 전부가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모세의 법을 무시하거나 솔로몬이 기록해놓은, 다윗이 기록해놓은 말씀을 등한시하면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제가 강릉에 다녔던 곳곳에 생각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성령 안에서 지키게 하셔서 각 속한 가정교회나 지교회에서 또 양육 은사교회에서 일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많은 또 지체들, 그분들과 함께 이런 시대에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4절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드러난 일이겠죠. 모든 은밀한 일, 숨겨진 일이겠죠.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분명히 나왔죠.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그리고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해놓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해놓은 이유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주어진 일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경외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에서부터 지금 영원성까지 오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답답함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경외하는 찬양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 이 주석에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면 매 사건마다 그 설명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꼭 나옵니다. 4541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 만사를 정하신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경외치 아니하는 자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한 것이다. 좀 더 읽어볼게요. 4542페이지 밑에서부터 좀 길게 읽어볼게요. 신학적 해석과 연관이 되기도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454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이네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스스로에게 불순종하여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섭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실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장로들 책망하시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누가 선함이 악인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성 찬양인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거들먹거리며 상자에 앉고 연보 주머니를, 헌금 주머니를 관리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자식이라고 정죄해버리고요. 구리동전 하나 드린 그 과부의 연보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성과 연관을 시키면 바로 내재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가정교회를 포함해서요, 규모와 정도를 비교해서 대소, 강약,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바로 지금 설명했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영원성 찬양에 나타난 심판의 엄격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실 섭리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를 배제한 그림자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뜻에서 심판에 대한 솔로몬의 경고는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하여 찬양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좀 더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하여 읽었죠?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솔로몬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사를 이루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다. 자,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을 들고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복음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결국 교회에 대한 승리, 선과학에 대한 최종적 심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심판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입니다. 기존의 전도서에 맞췄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성경 강론집 전 9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전 영원한 일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전도서 내용이 시가서 4번째 찬양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바탕으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바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 구조와 관련해서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는 성경 전체 어떤 큰 구조로 보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 성전 짓는 것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도 전부 바로 이탈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속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욕심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나 망했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에 대한 계승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역대기잖아요. 역대기로 보면 그 일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가 됩니다. 무익한 행사이냐, 무익한 사물이냐, 영원한 행사가 되느냐, 그것의 판단을 전도서는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심판에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 자, 이게 질문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렸잖아요. 심판에서 뭘 어떤 찬양을 또 하게 하시려고 하는